지난주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코너스톤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늘 우리가 물으면서 우리가 함께 다듬어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마친 다음에 주중에 이렇게 보다가 좋은 사진을 하나 발견해서 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페루에 있는 쿠스코 광장 골목에 있는 사진인데요. 특별히 거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각 돌이에요. 지금 가운데 큰 거 보이는 거 있죠? 각이 1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은 감탄을 하죠. 어떻게 그 돌들을 저렇게 각을 12각씩이나 해서 모든 돌들이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그래서 이 돌들이 너무 촘촘히 잘 연결됨으로 인해서요, 이렇게 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그 건물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저런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반석 되시고 모퉁이 돌 대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체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데에 대한 마음을 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의 부르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충만함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22절을 세 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담임 목회자 1인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교회가 가진 맨파워나 아니면 재정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몸에는 손과 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뭐 어떤 은사가 높다, 어떤 사람이 우월하다, 열등하다 그렇게 나눌 수 없고 우리 모두는 한 지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실은 이제 이발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저를 좀 보시면서 제 얼굴에서 어디서부터가 머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제 중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대머리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수할 때 비눗물이 닿는 데까지가 얼굴이고 안 닿으면 머리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사람 얼굴에서 어디부터 머리인가 찾아봤더니요, 이 콧대가 시작하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눈썹으로 해서 귀 쪽 그리고 뒤 아래로 해서 여기까지가 머리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얼굴, 위에는 머리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순히 얼굴과 머리에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과 이 몸은 철저히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시대로 각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딱 봤을 때 머리와 몸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건 떨어지지 않고 한 지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차원에서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머리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손과 발, 여러 어떻게 보면 장기처럼 각각의 모양과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 이게 좀 싹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가장 이 본문을 쉽게 번역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요.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 채우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 넘쳐서 온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있어서 좀 더 이것을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의 임재가 빵빵하게 나타나야지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기를 찔러도 예수님의 임재, 저기를 찔러도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멋진 건물이나 성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목장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봉사와 섬김을 하는데 거기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설교자나 예배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의와 그 사람의 자랑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목장 가운데서 열심히 모이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만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이슬 속에서 나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을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이 더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실까요? 우리 뒤로 넘겨져서 에베소서를 체크해 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2장 4절부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반석이시고 모퉁이 뚫이고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세요?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와 함께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도 생명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변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주의 백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전을 대처하는 새 성전인 교회된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새 성전 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누구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산도일이신, 생명을 주시는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홀로 있거나 산돌이신 예수님께 기초를 두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사단은요, 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향해서 계속 왜곡된 이미지와 부정적인 시각들을 넣어주고, 또 성도들 개개인에게는 어떤 잘못된 유아적인 개인주의 신앙으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개별적인 신앙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특별히 좀 안타까운 것은 몇몇 교회들이 그 언론에 비춰졌을 때 반이성적이고 또한 그 사회를 배려하지 않는 어떤 이기적인 종교적인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이면에는 너무 어떤 교회를 희생양 삼아서 자꾸 어떤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왜곡시키는 그런 언론의 시각도 좀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게 사실인 것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은 교회가 참 사회를 향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것 사람들이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은 여러분들 언론의 특징은 뭐냐면 미담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10가지의 기사가 있으면 한두 개가 나올 뿐이고 대부분의 언론 기사들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실은 언론도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회수가 높아지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의식을 끌 수 있는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것들을 기사를 실어야지만 더 클릭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분별하며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대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만 갖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이 약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로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세이비어 교회를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이 교회는 1947년도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설립한 교회인데요. 그 워싱턴 DC에서 빈민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47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성도가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150명이 넘지 않는 그 성도가 지금 사역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구제 사역을 비롯하여서 집짓기나 또 알코올 중독자 여러 다양한 취업 사역들을 하는데 한 70여 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 해에 펼치고 있는 예산이 100억이 됩니다. 깜짝 놀라죠. 어떻게 그 150명의 성도들이 1년에 100억 이상의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었던 강력한 이유는요, 그 교회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 세이비어 교회의 성도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입교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 입교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성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전 성도들이 수양관에 가서 관상 훈련을 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침묵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의무가 있는데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소그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그룹에서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그 공부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재정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소그룹에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 교회를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싸움 마지막은 재정에 대한 부분이다. 만문이 다스릴 것이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이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흘려보내야 할지를 그들이 끊임없이 배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50명의 성도밖에 안 되지만 연간 100억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50명의 성도들이 70여 개의 지금 사역들을 펼쳐나가고 있어 사역이 활발하고 있어요. 근데 사역을 많이 하고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철학이 있어요. 여러분, 사역이라는 단어가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인데 그 미니스트리의 그 뜻 가운데 보면요 마이너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이드블랙 교회에서는요 마이너스적인 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 가운데서 자신의 생각들을 비우는 거예요. 나를 없애고 비우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충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마이너스가 돼야지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사역이 나타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야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가운데 주님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히브리서가 키티 본문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리에미야 50일 기도 가운데 히브리서를 묵상해서 이번 한 달은 신약 통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요한복음부터 해서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3장 30절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좀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하게 했고 나는 새해야 되겠다라는 침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례 요한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데 저를 비롯하여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반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사해지지 않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들이 많아지고 대형 교회들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졌을 때 어디서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는 커질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세어진다면 우리는 그 사역을 점검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주님이 충만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을까요? 다시 우리 에베소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그들의 건강도 아니었고 그들의 성공도 아니었고 그 자녀들의 진로도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기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교회의 기업 안에 있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그 사역 앞에서 먼저 우리 성도가 우리 내 자신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아는 것, 풍성히 알 뿐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면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은혜는 먼저 뭡니까? 흔히 카리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궁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정직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무엇이 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선을 걷지만 예수님은 선을 긋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선을 무너뜨리고 여자든 죄인이든 세리든 상관없이, 나병 환자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사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알고 내가 느껴야 되고 넘쳐야 되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다는 건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죠. 물이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 은혜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충만히 흘러 넘치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지만 내 삶 속에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 넘칠 수가 없고 오히려 자꾸 요란한 소리만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을 체험한 그 넘쳐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빈 그릇이 되어서 조그만 일에도 요동하면서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소망하고
그 앞에 나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넌 됐어, 너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어라고 선 긋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산돌 대신 예수님 앞에,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11년이 되면서 특별히 작년 연말부터 저의 사역을 좀 많이 복귀하는 시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부임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도 배우지만 말씀 묵상으로 생각과 언어를 더 새롭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또 평일날 오전에는 같이 큐티 모임도 했었고요. 또 알다시피 우리가 복음의 삶도 해년마다 이 복음의 삶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과연 저부터 해서 복음의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씩 복음의 삶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복음의 삶을 하는 것은 귀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신정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뭘 배웠고 뭘 했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 주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나와 접속된 사람들에게 목장을 통해서든지 사역을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죽어있는 돌은 아닌가, 내가 단절시키고 있는 돌은 아닌가 생각해보면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께서요 7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300명까지 부흥시켰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위임을 하고 먼 지방으로 새롭게 개척을 나가시는 목사님의 파송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평소에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요. 비전은 상향성을 지향하고 소명은 하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은 비전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소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귀한 통찰이라는 생각을 갖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이 비전이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예수님의 그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전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부르심을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 나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소명을 우리 모두가 저부터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있는가? 그럼 나는 그 부르신 곳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비전이나 꿈이나 경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절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 이 비전이나 꿈, 경영이라는 말을 하면 되게 싫어하시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막 통치하신 하나님의 질서 있게 경영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도 그 애굽의 흉년기에 얼마나 지혜롭게 경영을 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혼란하지 마시고 이분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워서 비전으로, 내가 세운 것을 비전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되었어요. 그 몸 안에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요, 신앙생활에도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작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많고 적음 장소를 떠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부터도 저 목사님을 만나면 그래도 좀 예수님의 좀 임재가 느껴진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 봤더니 냄새나네? 그런 말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충만함으로 부르셨는데, 과연 나의 삶은 주님으로 얼마나 충만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임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함이 가득하여서 저는 이런 세 가지 시옷은 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시옷은 뭐냐면 상처, 실망, 실족이에요. 예, 상처, 실망, 실족이라는 이 시옷은 없고 반대로 3H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H로 시작하는 세 단어인데 하나는 해피니스예요. 이 행복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헬스, 건강이 소중하지만 단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전인적인 건강을 치유하는 거죠. 특별히 심령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 소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교회의 크기와 규모를 떠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그 교회를 이뤄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부터 더 많이 본질적인 데 집중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주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생명 주신 리빙스톤 대신 예수님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